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은혜와 그 감동을 동반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서 홍순아 교수님, 김호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 당시에 이방인도 많이 살았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회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첫 취임 연설, 바로 우리로 말하면 설교입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로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설교 앞에 압도당하여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모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가면서 쫓겨났던 안디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고대 유적지로 가는 길에 슬레팀은 잠시 한 상가에 들렀는데 터키의 이 외진 곳에서도 한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공연하는 건데 여러 이런 팀들이 있는 중간에 태권도 11시부터 터키 중부 얄바추의 동쪽으로 3.2km 떨어진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 고대 유적터가 자리 잡고 있다. 주전 312년 시리아 왕국의 요새였던 이곳은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선정한 아시아의 거점 도시가 되었고 이 지역의 로마화 정책을 실현하는 중심지로 빠르게 발전해 나갔다. 당시 도시 입구는 이렇게 기둥 잔해만 남았지만 지금도 형체가 보이는 대리석 길의 잔해는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나를 짐작해 한다. 빠지는 구멍이 두 개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아마 욕조일 가능성이 크네요. 현재의 배수시설 못지않게 과학적인 시설을 갖춘 욕조의 구조가 말해주듯 이곳은 로마의 선진 문화가 깊이 접목된 기획 도시였고 로마 황제의 숭배지이기도 했다. 바로 이 땅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보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울이 첫 선교 전도 여행하면서 설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화면을 통해 보면서 바로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 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 교수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도시며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의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구브로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살라미, 바보를 들려서 이제 내륙 지방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버가를 들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요. 예.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합니다. 해안가들은 조금씩의 그 해안 평야가 있는데 예. 이 지역에 있는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면 내륙 지방으로서 평균 고도가 한 1000m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이곳까지가 한 103km밖에 안 되니까 쉽겠다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험한 산길이 계속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륙 지방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과 이름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륙 지방의 비옥한 곳에 있는 이곳은 먼저 지리적으로
터키 지역의 내륙 지방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로 꼭 우리나라 대전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옥한 평야에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이 지역을 거점 도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군을 정식으로 주둔시켰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넓은 영토를 소수의 병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길을 잘 닦아서 그 군대가 유사시에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군대들을 주둔할 정도로 병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국 내륙 지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곳을 거점 도시로 정했다가 이 도시를 격상시켜서 로마와의 자매 도시로 만들었을 정도로 이 지역은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도시들을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역시 그 내륙 지역의 제일 중요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안목을 보면 그 시대에 참 축출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태어났어도 역시 바울은 세계를 누비며 선교할 사람이었다.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더 비행기가 있고 큰 좋은 배가 있고 교통이 좋으니까 더 좋은 역사를 주지 않았겠나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바울이 참 기대되고 사모되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사실은 사건을 일으키고 댕기고 사건을 몰고 댕기는 분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그 바울의 활동은 처음 읽을 때는 약간 의아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들어간 곳은 회당입니다. 예.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는 바울에게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는 유대인들, 우리가 이제 특히 이방 지역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교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전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거부를 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회당에서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방,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고 유대인으로부터 거부를 받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은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말미에 꼭 뭐라고 써주냐 하면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충만하게 전파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써줍니다. 예. 그러니까 비록 박해받고 거절받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이, 또 바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지장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에게 거부를 받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다시는 유대인들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도시에 가면 다시 회당에 들어가고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거부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일종의 바울 선교의 패턴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회당에 복음 전도할 때, 사실 회당에는 뭐 유대인들의 회당,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는가 그것도 상당히 참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싶으면서 그만큼 바울은 소문난 사람이었고 그만큼 바울은 어디 가든지 소문을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방인들도 모여든다 하는 점에서 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 그토록 동족을 사랑했던 바울이 동족으로부터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큰 성과를 거두고 이방인들에게는 참 호응을 받고 구원받는 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쫓겨남에 핍박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장소 비시디의 안디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바울 당시 이 도시에 깔려있던 로마의 돌포장도로 잔해는 지금도 견고하다. 그 길을 따라가는 길가 언덕에는 로마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로마 속주에 세워진 야외 극장이 있다. 당시 2만 명을 수용했던 이곳에선 로마 문화가 전수한 검투사의 목숨 건 승부가 자주 행해졌고 시민들은 열광했다고 한다. 이 환락의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옛 모습을 밝혀주는 것으로 바로 도시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의 잔해가 남아있는데 이 지역에서 로마 문화의 최고 아성을 지켜주던 단단한 성벽 부근에는 바울이 이 땅에서 최초로 방문한 유대인 회당이 있다. 그 회당 자리에 서 있는 순례자들에겐 작은 돌조각에서조차 바울의 숨결이 전해지는데 특히 이 십자가 문양이 새겨진 돌조각은 세월의 연원을 침묵한 채 이 땅의 위대한 영적 역사를 전해준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선포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유대인의 핍박이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발에 먼지마저 털고 떠난 비운의 도시로 남았다. 우리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바울의 여정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된 내용대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바울의 생애를 체험해 보려고 참 많은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홍 교수님 이렇게 바울의 기념교회를 보면서 이 바울의 기념교회는 언제쯤 세워졌으며 또 기념교회의 특징이 있을 텐데 특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생각하면은 그 떠오르는 또 한 군데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부근에 마을이 가까이 없고 예. 이스라엘 쪽으로 이야기하면 텔 같이 거대한 그 도시 유적이 남아 있는 그곳이라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혼동할 정도로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이곳에 가면 참 기분 좋은 것은 그 팻말 하나가 있는데 그 팻말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원래 그 위치 자리가 유대인 회장이 있는 곳에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 그 기초는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니까 그 기둥 부분만 남아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복원처럼 그 벽을 다시 좀 복원한 것도 있고. 예.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 웅대했다.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침례터로 보이는 곳을 발굴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건 우리 대부분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교회터 위주로 보고 또 입구만 보고 돌아오는데 제가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갔을 때요. 그 뒤편으로 그 도시 유적 전체를 한번 살펴봤더니 예. 역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서 공략한 것이
확실히 지혜로웠다. 이것까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되게 시간 때문에 그 앞쪽에 그 교회터 정도만 보고 돌아와서 좀 안타까운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기념교회를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냥 한바탕 그냥 이 장소 어떤 장소라고 바울을 경험하고 막 설교하고 바울처럼 막 설교도 하고 전도하고 또 두드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고 한번 왔으면 좋겠다. 성지순례에서 그런 막 격동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그 아쉬움이 성지순례 가면 참 많이 아쉬운데 빨리 그런 교회터들이 실상 우리 기독교가 장악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사모함도 함께 참 마음에 가득합니다. 김 교수님, 그 바울이 이방 땅에 도착하면 언제든지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회당에서 언제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선교 전략이었다고 좀 전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전략이라고 해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회당에 가면 뻔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끝까지 선교 전략을 바꾸지 않고 꼭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지 참 많은 물음이 됩니다. 의문이 되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이거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에까지 연속된다. 즉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버리고 또 믿으면 예뻐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뭘 보여줘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 그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거절하고 실패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에 대한 열정을 보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교수님. 유대인을 통해서 참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할 때 바울은 우선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예수를 알고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복음의 모체가 되기를 소원했던 그 마음, 그리고 또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 그대로 또 이방인이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런 마음이 회당을 찾아갔던 의미가 그 속에 많이 담겨 있다. 참 감동되네요. 교수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실 동족으로부터 바울이 그런 핍박을 이렇게 받고 고통을 받고 떠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핍박받는 고통보다도 동족이 핍박하고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는 마음의 아픔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지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겠어요? 예, 그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말할 수 없이 처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바울의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더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유대인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배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건데 바울은 뭐라고 강조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 남아있는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다른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픔이 많고 상처가 되었지만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그리고 또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까지 어떻게 이끌어져 왔는가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진행 속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 희망과 지나온 역사에 대한 믿음들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게 했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꼭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듯 싶고 바울을 통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꼭 만나는 듯 싶습니다. 참 그토록 바울의 그 정신, 사람들은 바울의 정신을 가져라, 사상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의 정신을 안 가져본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알며 바울의 생애를 안 가져본 사람이 바울의 생애를 어찌 알랴. 사실 요새 청소년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 그저 어버이날 꽃이나 한 송이 꽂아주고 그저 어버이 고마워요. 그것이 효도며 자르는 줄로 하는데 사실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나를 죽을 뻔하고 나서 평생을 투자하고 키웠구나. 그때서야 부모 마음을 깨닫고 효도를 하고 이미 부모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뜨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증거의 그 정신과 생각도 우리가 함께 가지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 그 교수님들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그냥 감동적입니다. 역시 바울의 얘기는 감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방청객에서 또 질문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방청객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방청객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이방 땅에 세워진 회당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네,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성전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이방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회당 예배도 드리고 신앙교육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며 계승시키며 나갔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교를 훌륭한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교로 전향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비롯한 엄격한 율법들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교로 전적으로 전향하진 않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유대인들과 같이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으면서 바울이 여기 와 있다면 우리는 그냥 말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참 복음전도의 선구자로서 성령으로 사용당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기는 너무 좀 적을 것 같고 우람하기도 합니다. 두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심정을 가지고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랐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바로 복음전도는 이렇게 쓰라리고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첫째는 구원하고 싶은데 거부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한 아픔과 거부하는 그를 바라볼 때 아픔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몰라서 무지한 모습을 볼 때 그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이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해에서 매도 맞고 고통도 당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 목숨이 쓰러질지 모르는 현장 속에서 바울은 이방신을 가진 사람과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자기 생애를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시청자여, 우리 모두 복음 전도의 열정을 다하되 그 바울의 신병 가지고 복음 전도의 승리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